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짧은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구약에서 찾고 계신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 오셨던 유황 사업에 이제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한 기업이랑 계약을 해서 2주 전에 첫 번째 컨테이너가 수출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이 나중에 한턱 쏘시겠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11월부터 매월 그 유황이 5컨테이너씩 스리랑카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 사업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니까 거래처인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몇 달 전에 그런데 이 스리랑카 대통령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제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바뀐 이유는요,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가족들이 주요 장관이나 요직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장관 요직에 있었던 그 스리랑카 위정자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살만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예, 당연히 힘들었죠. 그래서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한 이 시민들이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대통령이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IMF 구제금융을 통해서 나라 경제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보면 그 나라들도 부정부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리랑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투명합니다. 투명한 만큼 부정부패는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점점 투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여전히 부정부패는 있지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이런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비해서 투명한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의 밑바탕에 기독교 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크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 그래요. 이 자기 부인하는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천주교도 자기 부인이 있고요. 불교도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 눈에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같은 고등 종교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종교학자들이 이 고등 종교가 있는가 하면 하등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순진리회라는 그 이상한 종교 아시죠? 또는 대순진리회 말고 증산도라는 종교도 있어요. 그 종교도 이 종교를 진선미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진선미 1, 2, 3등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고등 종교와 뭐 중등 종교, 하등 종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증산도나 이런 데도 자기네들 고등 종교래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종교학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고등 종교가 있는가 하면 하등 종교가 있는데, 이 하등 종교의 특징은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종교입니다. 무당이나 점집이 하등 종교에 속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정호석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방향성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기도한 거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이렇게 지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네. 네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기독교 신앙이 하등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찾으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등 종교와 다른 건 주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행동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 계속하면 여러분들 다 조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 하등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무당, 점집. 무당이나 점집 가면 어떡하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무당한테 복채 주고 이렇게 굿하잖아요. 저는 굿도 해봤잖아요. 복음학교 오신 분 아시죠? 제가 하도 아프니까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여기 부천 약대동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통 안에 무당집이 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이게 원인을 모르게 아프니까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 무당집에 갔어요. 근데 복채를 줬는데 조금 드렸나 봐요. 제가 안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간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복채를 줘서 신을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종교가 바로 하등 종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하등 종교로 만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떤 분은 있다, 어떤 분은 많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없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분류하는 것 자체도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왠 줄 아세요? 기독교는 자신을 부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자어를 기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문서를 보면 야수교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교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선결교회죠?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자체인데 그냥 종교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도 자존심이 꼭 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명은커녕 요즘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 부인도 없고 그저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집단, 하등 종교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영역들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르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교회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하등 종교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하죠. 코로나 초기에 몇몇 기독교 단체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더욱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 강해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아주 잘 지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 한국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목회 세습입니다. 북한도 아닌데 목회를 세습해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교회를 개인 것으로 사유화시키는 게 세습입니다. 이 세습을 감행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목회 승계다. 승계는 대기업 회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승계라는 단어 자체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유합니다. 세습해놓고 실력이 있어서 투표로 뽑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면 세습 안 해도 목회 잘합니다. 세습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후임에게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단 앞으로 5년 안에 30%의 목회자들이 바뀝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담임 목회 자리가 나서 저에게 추천을 해달라는, 젊은 목회자 추천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물은 게 있습니다. 돈을 들고 가야 합니까? 제가 저희 교회 청빙이 이제 최종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장로님께 물어본 것도 돈을 가지고 가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가지고 와도 된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후배 한 명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지난달에 저에게 1억의 돈을 가져오라고 전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없던 일로 하자고 거절하고 그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이 먼저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영역이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된 8장, 이 8장 이 앞에 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산에서 가르쳤다 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병이어는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일으킨 현장도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도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어쩌면 이 산에도 그렇게 꽤 많은 무리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함께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북적북적 됐겠어요. 그때 그렇게 북적대는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예수님,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하게 해달라고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도시 밖으로 격리해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들 어디에 격리를 하죠? 소록도 격리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을 이 도시 밖에서 격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이 도시 밖으로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만나면 가족들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에다가 이걸 놓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면 멀리서 지켜보던 이 나병 환자 가족이 이 음식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가족이 와가지고 음식 먹는 거 보고 아이고 잘 지내냐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이 나병 환자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니까 놓고 또 멀리서 가족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대는 그 현장에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떠나서 마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조차 어기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무엇인가 해서, 무언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병 환자는 군중 속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나병 환자의 필사적인 마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필사적인 마음으로 나오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필사적인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조금 막 거칠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살 때, 그때 한참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옛날에 한 1990년도에는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찬양팀이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줬어요. 뭐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어떤 찬양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뭐 이런 찬양집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 집회 가면 항상 선교사님이 이런 거 하셨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막 수많은 청년들이 아멘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음악이 발전되면서 젊은이들이 이거 너무 고루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음악이 발전된 예배팀 없나 봤더니 예수전도단이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예수전도단에 이렇게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갔다 오는데, 방학이 되면요, 한 예배 장소에 막 몇만 명이 있는데 예배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에서 층층마다 화면으로 예배하고, 그 주차장 가득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예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본당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배는 7시인데 막 4시, 5시부터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라도 남으면 어떻게 앞에 가서 앉아보려고, 이미 다 차 있는데도 그걸 삐집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말씀도 왜 이렇게 길어요? 막. 근데 거기 가서 예배 끝나면 막 3시간, 4시간 되는데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이렇게 거칠고 와일드했던 제가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예배만 갔다 오면 여성스러워졌대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그래요. 너는 예배 끝나면 왜 이렇게 여성스러워지냐? 이 기억이 있어요. 제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은혜 받으면 순해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그때 은혜가 많았지?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그걸 뚫고 갔던 그 마음.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때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앞으로 가잖아요. 그 필사적인 그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해지려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려면요, 이런 필사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든지 말든지. 필사적으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기도가 너무 뜨거워져요. 지난주 금요일 한 10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제 목표는 12시까지 기도하는 건데 벌써 긴장하는 분들이 한 10년 후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던 은혜,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필사적인 나병 환자의 그 결단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깨끗함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깨끗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사, 장로 하면 정직함의 대명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과거 얘기는 들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신뢰했대요. 과거에 신랑 후보 1위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은퇴가 가까운 목사님들 상당수가 저희 그 참좋은교회 모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중매가 들어오면 서울대, 이화여대, 연고대 이런 데 중매가 막 들어왔대요. 왜요? 신랑 후보 1위가 목사님이었대요. 그냥 그 사람 존재에게 완전히 마음을 막 쏟을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뭐 하는 분이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욕부터 해요. 곤란해요, 곤란해.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나빠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인데, 이 자본주의 세상,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어떤 사람하고 거래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어요? 신용이 좋은 사람. 그럼 신용은 어떻게 쌓일까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신용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깨끗하고 정직하면 또 어때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그렇게 신용을 쌓아가야 되는데 깨끗하고 정직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먹이사슬처럼 엮여 있어가지고 피해봅니다.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피해보니까 조금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이중장부 쓰고 세금 탈세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런 피해를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피해를 피해라고 보지 말고 피해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보는 피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보는 피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세상, 먹이사슬처럼 강자들이 약자를 잡아먹는 동물 같은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해를 하나님 나라의 신용을 위한 투자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나오죠.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꾀를 의지하죠. 세상은 부정부패를 하고 적당히 깨끗해야지 돈 많이 번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세상의 꾀예요. 어쩌면 그 꾀에 지금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부정부패를 일삼더라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손해볼 줄 알지만 그럼에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는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누구의 집에서 일어나죠? 마가의 집. 마가의 어디에서? 다락방인데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요. 집이 얼마나 컸으면. 그래서 마가의 집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가문 자체가. 근데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도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부자로서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는데 공동체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걸 좀 나눠야겠다 그래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에게 탁 줘요. 왜 사도들에게 줬는 줄 아세요?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바나바가 줬다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거 교회가 주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준 거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면요, 저한테 밥 사주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잖아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실 때 개인적으로 도와주지 마십시오. 매입니다. 대신 교회에다 헌금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누구 도와주시는 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사람이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안 그러면 사람에게 매여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딱 봤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소문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아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근데 소문이 났는지, 이건 제 관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바나바 되게 멋진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좀 높아지고 싶은데, 그래서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 저도 헌금하겠습니다. 제 거 팔아가지고, 저 사람이 밥 팔아서 하듯이 제 거 팔아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걸 팔아요. 팔았더니 돈이 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를 다 하자니 우리 아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바나바가 그렇게 막 칭찬받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도 그런 자리에 좀 올라가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막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은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아깝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학원 보내야 돼, 부모님 용돈 줘야 돼, 생활비 해야 돼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를 감춰요. 그리고 일부를 탁 내면서 저 다 드렸습니다.
주님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은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내라고 했어요? 안 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내란 말 안 하셨다니까요. 주님은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내겠다고 하고, 본인이 내겠다고 해서 본인이 아까우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이걸 또 숨겨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먼저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5장 3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헌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걸 헌신짝처럼 여겨요. 제가 만드는 말인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헌신한 걸 헌신짝처럼 여겼어요. 안 웃으셔도. 그들에게 남은 건 뭐냐면요, 자신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기독교는요, 교단을 막론하고 집사 이상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항존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질서와 헌장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사 가시더라도 항존 직분자들은 이 교회로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는 직분이 항존 직분자들이에요. 이런 직분의 무게 때문에 항존직은요, 반드시 임직을 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선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먼저 권면을 하죠. 혹시 이번에 장로님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이번에 안수 집사님 세우고 싶은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권면은 목회자가 하죠. 그런데 개인의 자발적인 결단이 없이는 그 직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식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선서의 내용을 보면요, 주일 성수 온전히 하겠다, 교회의 권위에 순정하겠다, 봉사하며 성도들의 본이 되겠다, 온전한 11조를 하겠다. 여러분, 저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를 항존 직분자들에게 선서하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왜 선서로 결단하게 하냐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세운 게 아니라 믿음 생활 그만큼 오래 했으니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니까 항존 직분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어지고 썩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방법들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신도가 의견을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그 평신도 앞에 더 섬길 수 있을까, 죽어지고 썩어지는 자리가 항존 직분자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고기구로 가잖아요. 헌신하는 자리죠. 섬기는 자리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을 때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제 더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십자가 정신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에 무슨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냐고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부흥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죠. 왜 부흥할까요? 지금 십자가 지는 분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분이 많아지니까 요즘 우리 교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귀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 앞에서 십자가 지려고 하면 어렵죠.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거 피하고 싶어 하죠. 그저 십자가가 주는 은혜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의 열매만 따먹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난주 광고를 통해서 오늘 오후에 떠나게 될 여성 MT 찬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찬조의 핵심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반찬도 해오셨어요. 이것도 찬조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학생들 수련회를 가는데 직분자들이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 어떤 분들은 수박 한 통, 어떤 분들은 감자 한 박스 이렇게 찬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막 서로 정보들을 물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가격으로 제가 그 시절에 이렇게 대충 이제 결산을 보려고 이제 막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막 3만 원 미만, 막 이렇게 어떤 분은 10,000원 미만도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교사들 주려고 비타500 조그만 거 한 박스. 그런데 교회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계속 모아 주시더라고요. 이 모아서 이제 수련회를 딱 가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현장이 되는 줄 아세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요,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십자가 지는 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잔치집이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번 MT가 잔치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이런 잔치가 열리는 천국 잔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중직자, 한중 직분자, 그리고 직분자들, 우리 권찰님들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서했던 것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천국 잔치가 이곳에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그 풍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갈릴리 바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세상으로 묘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풍랑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십니다.
풍랑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죠. 여러분, 풍랑 앞에 서면 두려운 거 사실이에요. 골리앗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요, 나 혼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는 줄 아세요? 풍랑 같은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맞섰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하던 12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의 위세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꼭 골리앗 같거든요. 그 가나안의 위세가 풍랑이었어요. 눈앞에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행동해보지도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가나안 점령을 포기해버려요. 두려워 떨었던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그냥 쳤다면요 넉넉히 7일이면 그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걸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7일 만에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결단했던 부분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집사가 될 때, 내가 안수 집사가 될 때, 내가 권사가 될 때, 내가 장로가 될 때, 또 올해 초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영역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반응했을 때 풍랑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서 만나게 되는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